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벨직신앙고백서 교재 첫 번째 총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좀 가는 것이 지체되니까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잊지 말고 또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무슨 다름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가치, 참된 진리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자 했던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걸쳐서 벨직 신앙고백서 교재 1을 다 살펴봤는데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를 언제 시작했는가 찾아보니까 10월 20일 날 첫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1년이 좀 안 됐지만 거의 11개월 정도 걸쳐서 여러 행사들도 많이 끼어 있었지만 11개월에 걸쳐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달달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또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또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자기의 교재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권사님은 내용이 너무 반대해서 제가 다 풀어서 해드릴까 하다가 찾는데 오히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의 강론을 시작하면서 벨직 신앙고백서 대단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서인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는 벨기에 지역에서 벨기에 사람인 기도 드 브레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6페이지 맨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혼돈이 되면서 네덜란드 소백서다, 벨직 고백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자체, 그 지역적 특성으로는 벨기에 지역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세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카톨릭의 대단한 핍박 속에서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넘어가서 8페이지 보시면 이 벨직 고백서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8페이지 맨 밑에 4번입니다. 첫 번째,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의 3대 표준문서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물론 같은 의미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하면 개혁교회는 개혁된 내용을 가지고 그 신학적 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지역, 내륙 지역에서는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말을 쓰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문서를 표준문서로 하는가라고 할 때 여기 밑줄 쳐인 것처럼 첫 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도르트 신경, 그리고 세 번째 벨직 신앙고백서, 이렇게 3대 표준문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혁교회라는 표현보다 장로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장로교회는 영국에서 그 개혁된 신학을 가지고 특별히 장로주의의 원칙을 따라서 더욱더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국에서 작성된 그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또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개혁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 장로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고, 유럽의 내륙 지역의 개혁된 교회에서의 표준 문서는 벨징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 세 개가 표준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임직식을 할 때 권사나 또는 장로나 목사나 임직식을 할 때 항상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장로교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미 배웠고, 그리고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벨직 신앙고백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에서 개혁교회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쯤에 대단히 많은 카톨릭의 핍박과 또 탄압 속에서 이것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3번 보시면 저항의 원리로서 말씀과 신앙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부도덕과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귀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어둡고 힘든 세대를 왜 만드시는가? 그런 세대 속에서 참된 빛을 더욱더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약 1000년간의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일으켜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방식으로서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저항할 때 그들과 같이 칼이나 총이나 무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천명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참 하나님과 참 삶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방식, 순교의 정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옳게 드러난 것이 개혁신학의 개혁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의 원리로서 우리가 믿는 바를 천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각박해지고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론, 신론, 교회론, 국가론들이 있는데 그냥 성경론이 다른 신앙고백서보다 조금 더 많다. 물론 다른 신앙고백서도 많이 드러나 있지만 벨직 신앙고백서는 전체 분량에 비해서 좀 많이 드러나 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입장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잘 표현하고 있지만 벨직 신앙고백서도 좀 강조되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페이지 벨직 신앙고백서 1장부터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물론 각각의 신조 신앙고백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과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와 같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1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압축해 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딱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페이지 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이신 영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해할 수 없으시며 볼 수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끝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하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선이 넘치는 원천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의 전문을 아주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천명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영적인 존재다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선언하고 있고 그 영적인 존재, 한 분밖에 없는 그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더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속성들에 대해서 영원성, 또 불가시성, 불가해성, 또 변함 없으신 전능성, 또 지혜로운 것, 공의로우신 것 등등등 그 속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장으로 정리되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영적인 존재이고 그 속성은 어떻고 이렇게 믿었는데 천명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2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백서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우리는 확인했지만 벨직 신앙고백서도 대단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내용들을 잘 서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인 영적인 존재이고 속성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2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존과 통치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피조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피조 세계의 모습들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어 봤자 꽃 한 송이 그 조화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도 뭐 이렇게 걷는다, 뛴다, 뭘 든다 이 정도 했지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되는 그런 물질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은 정말 유기적으로 생명체를 가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신 말씀에 의해서다라고 2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3장 그 사이에 3장은 22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면 피조세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22페이지에 나오듯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적은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기록되었는데?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 있다,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 모세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기록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들은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27권이 있다라고 24페이지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은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은 66권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66권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 또 종교 중세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66권 외에 외경과 위경도 성경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버리고 정경으로는 66권만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그러면 왜 66권만 정경이냐? 다른 것은 정경이 아니냐? 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그 66권만이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받을 수 있는 권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5장 성경의 권위인데 첫 번째,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또는 회의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거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인침과 그 자체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증거라는 것은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인 순서들이 다 맞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증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8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거에서 성령이 정경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데 따라서 그 당시에 받아들이고 있던 다양한 외경들 또 위경들 이것은 정경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생각들을 참조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에스드라, 3, 4, 토비트,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로, 이사야의 기도, 불 속에서의 새 젊은이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쓰고 있는 이거 정경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이지 권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카톨릭이 받아들이고 있던 그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귀도 드 브레가 막 끊어주면서 약 66권만 받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그 종교 그 회의를 통하여서 얌니아 회의나 카르타고 3차 회의 등등 구약이 인정되고 또 신약이
인정되는 그런 곳에서 66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여야 되지 또다시 끼어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7장 성경의 정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0페이지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이 무엇이냐? 30페이지 7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포함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분히 가르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그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를 받아야 되나, 신적인 계시나 또 환상이나 음성이나 무엇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66권이 구원받기에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충분히 가르쳐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성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인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성 그리고 완전성을 말하는데 구원받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히 들어있다. 더 이상 또 어떤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완전하다. 가감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만 빼서 적용하고 또 이 말씀들은 오늘날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자체를 충분히 다 이해해서 어떤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의 성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충분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기록되고 또 어떻게 인정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7장까지가 성경론 또는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8장부터 다시 신론이 시작됩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신론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신론, 1장에서 고백했던 신론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한 분이신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만 표현했는데 한 분이신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본질은 한 분이신데 존재로서는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시면 34페이지 길게 쭉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단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 1장에서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그 안에 그들의 서로 전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 유일하신 한 본질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부, 성자, 삼위가 계시는데 한 본질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신성의 독특성,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구별된 존재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로서는 구별되나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좁히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위로 계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존재로서는 구별되지만 그 본질이 다른 것인가? 한 본질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로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아들 예수, 독생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내용 보충 설명들이 쭉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38페이지입니다. 9장에서는 삼위일체의 정의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존재로서는 구별되지만 본질이 하나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관련 성경 구절을 낱낱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로서는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우라는 것이 몇 장 몇 절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아시다시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그 창조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복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복수라는 통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 복수로서 생각할 수 있구나. 정확하게 3이라는 숫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창세기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3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존재로서 구별되는 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하는 그 표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라고 한 그 표현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을 말하고 있는가? 그 존재로서 구별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삼위가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존재는 삼위로 구별되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10장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긴데 한 가지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은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신적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이는 영원부터 나신 것이요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안 계신 때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조하신 것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리 읽어봐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가 언제 나오는가? 인간의 이해 때문에 그러면 낳기 전에도 있지 않을까? 낳기 전에 안 계신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존재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신이로 그 관계로서 나신이로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 10장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 예수님의 나으신, 관계에 있어서 나으신 존재로 이해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밑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만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비비고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성자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같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그 존재가 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부속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이 발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발생 관계에 있다라고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넘어서 생각은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은 나으신 관계인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가 나오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만 우리는 이해됩니다. 성경에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으시지도 않으셨지만 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발출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는 나으셨다. 그리고 성령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나오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발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요 같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잘 알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기운, 능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으며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성경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위엄과 영광과 존귀,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조구처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잘 말해준 이후에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사역, 존재와 사역을 나누는데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창조 이전, 창조 그리고 창조 후로 설명하는데 벨식 신학국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꼬리에 물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한 분이신데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이것이고 또 천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12장에 대해서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54페이지 보시면 13장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 창조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어떻게 되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다. 또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버려두시거나 행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에 처할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시기에 쓰시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라는 사역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벨직신앙고백서 14장입니다. 많이 남았는데 설명할 것도 많고 빨리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끝나고 14장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그가 그 의지대로 타락하여서 완전히 타락하였다라고 14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였으나 그의 사람의 그 잘못으로 죄에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고 또 15장 보시면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는 그의 혈육적 사람들에게 모두가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사상들은 다 정죄되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여서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6장. 16장에서는 선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중에서 사역을 창조 이전과 창조와 창조 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로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벨직신앙고백서는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자비를 베푸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선택하시기도 또는 유기하시기도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그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두는 유기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가운데 선택하심을 두어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를 조금 좀 신학적으로 다루면 타락 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선택과 유기를 놔두시고 또 타락하신 것 이후에 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 후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선택하시고 또 공의로우심으로 어떤 사람을 유기하기로 하셨다라는 내용이 16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넘어가서 70페이지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17장의 내용인데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정령 죽게 되었는데 그를 약속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 약속 그 뜻을 알려주었다.
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께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장의 내용이고, 넘어가서 18장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인간론에서 기독론으로 넘어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신 이로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것이 성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인간 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78페이지 19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두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로서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7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 두 본성들은 한 인격 안에 그토록 가깝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은 그의 죽음에 의해서차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로 그가 죽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것은 그 몸으로부터 나뉘어진 참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육신의 의미, 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벨직 신앙 고백서 20장 내용, 계속해서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육신의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 성육신을 하셔서 또 신성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진노를 다 떠받을 수가 있으시고, 그러므로 그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또 그의 선과 자비가 있어 멸망받아야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에서 두 본성을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가 드러나서, 공의로서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고, 자비로서는 다시 그가 죽으신 것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86페이지 벨직 신앙서 21장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안타까운, 그냥 죄인들에 있어서 아주 흉악한 징벌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것들을 성경적 근거를 쭉 들어가면서 그 십자가 사역의 중요성과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냥 운이 없으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사역들을 함으로 속상케 하셨다.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9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택하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인데 그 20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실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제사를 많이 드리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락한 백성에게 있어서 죄 많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택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했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을 불붙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바뀌게 되면 구원이 변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잘 믿다가 나이 많게 되어서 치매가 들어서 앞뒤를 분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잘못 신앙을 나 예수님 잘못 믿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내 신앙에서 변화되는가? 물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다가 실제 본성을 드러낸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니 말 못하는 아이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심, 그 선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가운데 나오게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23장입니다. 이신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전혀 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죄 용서하심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의를 찾으려면 계속해서 밤낮 없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가 혹 마음에 잘 때 어느 잠깐의 잘못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긍휼을 덧입은 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24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그 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 내가 선을 공로를 위해서 내가 못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우리의 의무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에 대해서 또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이고, 더 넘어가서 106페이지 25장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25장에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잘 구별하여서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의식과 상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기 때문에, 또 그림자는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식과 상징들은 다시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수단으로만 여기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으로서 주신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0페이지 26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다 성취하신 모습으로 있을진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중보자요 변호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성자를 불러가면서 성자의 공로로 성자의 중보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성경에서 금하는 일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중보자로 모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6장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기독론까지 마쳤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신론과 또 인간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또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1권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내용을 잘 바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론과 또 국가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잘 정리하여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신앙고백서의 앞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또 목숨 바쳐 지켜온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